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기라는 주제로 같이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킹제임스 흥정형으로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때때로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싸우는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 잠언 23장 7절,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필요에 따라서 개역 개정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킹제임스 흥정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또 말씀 구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그렇게 개역 개정을 볼 때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개역 개정으로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2절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읽은 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아폴로호가 우주로 날아갔을 때 이 10분마다 한 번씩 궤도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 그러니까 이 지그재그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에 도착했을 때는 그 반경 800m나 되는 착지점의 가장자리에서 이 그러니까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간신히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 산제물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의 문제는 말 그대로 산제물, 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끔씩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에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다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원합니다. 이렇듯 완전한 헌신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면 그 다음 단계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신 대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겪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빌립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었듯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의로운 것, 좋은 평판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경건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또 개역개정에는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킹제임스 음정역은 이제 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개역 말씀으로 이 암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킹제임스 음정을 볼 때는 꼭 이렇게 혹시나 틀릴까봐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지 빌립보서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문설주에 달고 또 옷에도 달았습니다. 말씀이 항상 이 눈앞에 보이도록, 눈앞에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이렇게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것과 의로운 것과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뭔지 아시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죠. 그러나 불륜, 세상의 일들, 돈, 탐욕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에 인터넷도 너무 발달되어 있고 워낙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세상 것들을 너무나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듣게 되고요. 근데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생각한 것들을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진짜 영적 전쟁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이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거하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생각이 우리 주님께 고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궤도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랑스러운 것, 의로운 것, 좋은 평판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속박되어 있거나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즉시 사로잡으십시오.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생각을 잘 관리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이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성경을 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취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원수에게 허락해 왔던 일들을 이제 대적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펴서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 말씀에 고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넌 이거밖에 못하니?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래?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피조물이나 천사나 권세나 어떠한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는 동안 말씀을 또 되새기고
지난 시간에 묵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입으로 중얼거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중얼거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부정적인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절대로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10분간 모두가 분홍색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10분간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했는데 10분간 이 말을 들은 모두가 분홍색 코끼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무슨 색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녹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자유의 여신상이 어느 쪽 팔을 들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오른팔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은 뭘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횃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분홍색 코끼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한 생각들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올 때는 그 즉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말씀 앞에 가서 주님께 나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영적인 것들에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주는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22번째 시간 생각을 새롭게 하기란 주제로 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지.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지금 잠언 23장 7절 또 로마서 8장 6절 이 말씀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생산해내는 결과라는 원리를 확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환경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밖에서부터 오지 않지요.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내 내면에서 전과 다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니까요.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놓치고는 지금 내 현실이 내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본 대로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의 시초는 생각이고 그 이후에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활동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에는 강력한 창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생명과, 이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내 앞에 두었는데 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먼저 생명을 택하고는 이 여러 선택 가능성들 중에서 그 선택 가능성들을 평가를 내가 하는 것이죠. 평가를 해보고 내가 의지를 다하여서 이 생명이라는 가능성을 택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택하고 바로 앞에 말씀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자, 내가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생명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다해서 생명을 선택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물이 너와 내 자손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택하라고 정답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뭔가 특정한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내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즉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란 우선 나 자신, 내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되는 그런 수준,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전에 들었던 것에서 나며라고 하지 않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분명히 현재 시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세가 되는, 어떠한 것보다 타협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세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결코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 두려움, 또 의심, 부정적인 생각, 이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내가 가진 그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라도 이 말씀이 직접 극복해 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껏 내내 우리 마음에 옮겨져서 감춰져 있던 것들의 나타남, 우리 마음에 옮겨져 감춰져 있던 것들의 나타남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우리가 믿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연약함과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분명히 그 영역에 대한 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대로 이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문제의 해답은 올바로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게 됩니다.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게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신 대로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할 은총과 축복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처럼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오래전에 먼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어졌다는 과거형이죠.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형통, 기쁨, 평강, 성공, 자유함,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도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원만한 인간관계,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생명과 경건, 즉 생명과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생명은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생명과 하나님적인 것, 경건은 바로 하나님적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생명과 하나님적인 것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지금 금방 이렇게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졌는지 알게 되면 안으로부터 그것을 끌어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성경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베드로서 1장 2절에 3절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또 여러분께 문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항상 답이 있죠?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답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문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와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 세상, 이 세대 또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이 세상, 이 세대 또는 불신자들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문제 드린 거니까요. 자,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죠. 자, 우리의 생각을 무엇과 일치시켜야 합니까?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문제입니다. 영의 생각, 바로 영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답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1, 2절.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두 번째, 말씀에 맞춰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정답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킹제임스 흥정형으로 읽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강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까도 하나님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고 했죠. 많아진다고 했죠. 여기서는 또 이사야 26장 3절에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평강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강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답은 생각을 주님께 고정함으로가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3절도 읽어보시고 4절도 읽어보시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너희 3절이고요. 자, 너희는 주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자,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방법,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인데 또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대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말씀 묵상이
또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외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겠고요. 또 찬양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감사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자, 이 말씀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개역개정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죠. 또 개역개정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는 개역 성경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개역 성경 말씀대로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개역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음정형에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2절 말씀에 오직 개역개정의 마음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생각이죠. 이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씀 구절대로 저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역시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새롭게 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 또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제가 경험했던 승리, 이 능력과 승리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화를 받아. 여기서 지금 변화를 받아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파오인데요. 바로 이 단어에서 생물학 용어인 메타모르포시스, 이 변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변태는 이상 성형 말할 때 그 변태가 아니라요. 이 동물이나 식물이 본래의 것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왜 변이 됐다, 탈바꿈됐다 이런 표현하죠. 이런 뜻의 변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왜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존재에서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변화되려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할 텐데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온갖 문제에 묶인 사람에서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풀어놓으며 그것을 나누고 전하며 또 그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말씀 구절 나눈 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대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생각을 닫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생각은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다. 물론 세상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마귀적이거나 뭐 또 불경건하거나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생각, 괜찮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르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